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절수가 가장 많은 장입니다. 그래서 이 119편 말씀을 한 번에 읽으려면 호흡이 가쁘고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176절까지 있는 시편 119편에서 가장 핵심되는 한 절을 꼽으라 하면 저는 단연 오늘 읽은 105절 말씀을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진리와 말씀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등과 빛을 비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램프와 라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램프는 어두운 밤에 화장실 갈 때 손에 들고 가는 그걸 램프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램프처럼 내 앞길만 이렇게 밝게 비추어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내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당장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가 살아갈 길을 알려주고 오늘 내가 경험하게 될 일에서 내 진행 방향과 내가 오늘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결정의 방향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램프처럼 바로 앞에 길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그런데 또 하나님 말씀은 내 길의 빛이 되신다. 우리가 가는 길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오랜 기간이 남은 사람도 있고 별로 남지 않은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평생 동안 내가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 되신다. 라이트처럼 저 멀리까지, 저 지평선 너머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빛이 되신다. 짧게도 램프처럼 비추어 주시고 길게도 저 멀리 빛을 비추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인생 구절이라는 걸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나는 이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살아간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계실 겁니다. 인생 구절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는 내 길의 빛과 같은 멀리를 비추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멀리도 비추어주고 짧게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큐티하고 내일도 큐티해서 짧게 길게 그리고 또 더 길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둠 속이 아니라 빛 가운데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이 짧은 한 절을 읽고 나눈 것이 한 절 큐티입니다. 오늘은 제 11번째 시간인데 큐티학교 한 절 큐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를 보시면 51쪽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려운 건 다 했습니다. 본문 큐티를 했고 이야기, 성경에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스토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시로 된 것도 있고 설교, 편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인물을 붙잡고 큐티하는 방법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다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서 야 나는 이거 좋긴 한데 못할 것 같다. 너무 어려워서 시를 큐티하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 시인의 마음을 내가 알 수도 없고 시인이 표현하는 비유도 나에게는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런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야기라서 쉬울 줄 알았더니 나는 전혀 오해하고 있었는데 사실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계실 테고 편지를 읽어보니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큐티 자체가 어렵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는 한 절 큐티, 성경에 한 절만 붙들고 이걸 하루 종일 암송하고 하루 종일 씹어먹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 큐티가 굉장히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 절 큐티의 필요성을 보면 큐티 초보자들입니다. 본문을 읽고 해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완벽한 큐티를 하려고 시도하려다가 그만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는 분들에게 한 절 큐티가 유용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시간 소요가 많아서 나는 도대체 이걸 못하겠다, 이렇게 바쁜데 그냥 짧게 한 절만 큐티하고 싶다, 이런 분에게는 아주 유용한 큐티입니다. 그리고 한 절 큐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걸 암송하셔야 됩니다. 한 절은 그냥 계속해서 읽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니까 아침에 큐티를 이 한 절을 붙들고 묵상하면 저녁이 되면 나도 모르게 암송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절 큐티는 암송하려고 작정을 하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 한 절 큐티를 볼 때는 본문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절 큐티는 아무 본문이나 내가 그냥 읽고 싶은 본문을 막 읽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오늘은 내가 어떤 걸 큐티할까 펴보자 하고 딱 폈어요. 딱 폈는데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다가 그냥 펴봤거든요. 펴니까 에스겔 46장 1절이 들어왔어요. 에스겔 46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을 일하는 엿새 동안에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이 본문을 그냥 내가 성경 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큐티하겠다 하고 폈어요.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큐티합니까? 이거 무슨 뜻이에요? 사실 에스겔 46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새로운 성전의 조감도예요. 환상 중에 주신 새로운 성전의 조감도인데, 이걸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엿새 동안에 닫아 놓아라. 우리 집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이 어디 있을까? 이걸 열지 말고 6일 동안은 닫아 놓으라고 하는 말인가? 안식일에는 열고 초하루에도 열어라는 뜻인가? 이렇게 큐티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게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절 큐티를 할 수 있는 본문은 따로 있습니다. 한 절 큐티를 위한 본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내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성경 펴가지고 이거 큐티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략적인 한 절 큐티의 본문을 보시면, 한 절 큐티를 시작하실 때는 구약보다는 신약부터 하시는 게 좋고, 신약에서도 서신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서로 가시는 게 좋고, 신약에서 구약으로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구약에서도 역사서에서 시편, 잠언을 지나서 선지서로, 대충의 이 흐름이 보이십니까? 대충의 흐름은 쉬운 본문부터 하라는 뜻입니다. 쉬운 본문, 쉽고 눈에 잘 들어오는 본문부터 하라는 뜻입니다. 뒷페이지를 보시면 그런데 한 절 큐티를 우리가 임의로 정해서 하는 건 사실 막연하기도 하고 더 불안한 건 위험합니다. 내가 그냥 큐티해야 할 수 있는 본문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마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4가지 정도를 소개를 하는데, 첫째가 내비게이터 69절 들어오면서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 8페이지짜리 받으셨죠? 손 들어주세요. 못 받으신 분? 네, 손 드신 분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내비게이터 69절이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터 189절이 있습니다. 선교단체 내비게이터에서 출판한 구절인데요. 이건 사실 어린아이들이 한글 배울 때 낱말 카드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터 69절이나 189절은 기독교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얼마 하지도 않아요. 아주 저렴해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구입하셔서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건 69절짜리를 아예 8페이지에 다 넣어서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라고 한 절 큐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보시라고 드린 겁니다. 제가 좀 이따가 내비게이터 69절 중에 몇 구절을 한 절 큐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9절이 유용한 이유는요, 1년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한 절씩 큐티하면 1년에 몇 번 할 수 있을까요? 6번. 6번 하고 5일을 그것도 빠집니다. 그 5일은 설명절, 추석명절에 쉬시고 매일매일 6번씩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조금 나빠도 똑같은 구절을 매일 암송하고 똑같은 걸 1년에 6번씩 보면 그래도 암송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비게이터 69절을 가지고 1년 동안 매일 큐티를 하면 우리는 1년에 성경 69절을 암송하는 게 됩니다. 189절은요 1년에 189절을 2번 암송할 수 있습니다. 2바퀴 도는 거죠. 2바퀴.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하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9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십니까? 예, 우리 표지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2017년도에 이렇게 된 거 보셨습니까? 이거 집에 가지고 계십니까? 2017년 1월 첫날부터 시작해서 60일 동안 하루에 한 장씩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렸잖아요. 다 받은 분도 계시고 이걸 다 받은 분은 1+1 행사를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다 받은 분은 하나를 더 선물로 드리고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 그걸 새벽기도 못 나오셔서 못 받으신 분들은 구입해서 가지기도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구약 필수 암송 39절 그리고 신약의 필수 암송 39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는 이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한번 다음번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거 똑같은 거 말고 그때하고 다른 구절을 다시 뽑아서 새벽에 한 장씩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게 뭐라고 그거 하나 받으려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좋더라고요. 한 장씩 드리니까 열심히 받으시려고.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몇천 원 내고 사면 되는데 그거 받으시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나오시던데 아무튼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생명의 삶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성도들이 가장 많이 큐티하는 큐티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루에 한 절씩 묵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암송하셔도 됩니다. 우리 중에 아마 생명의 삶 큐티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거기에 보면 하루에 한 절 암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외우고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한 4가지 정도의 암송 구절 이렇게 택하면 아까처럼 에스겔 46장 1장처럼 1절처럼 내가 펼쳐가지고 엉뚱한 구절을 큐티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자, 한 절 큐티를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방법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보시면 큐티할 구절을 여러 차례 읽어야 됩니다. 아무리 잘하는 구절이라도 한 번, 2번, 3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 30번쯤 읽어도 됩니다. 어떻게 읽느냐 하면 눈으로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읽으면서 귀로 또 들으니까 또 읽으면서 눈으로 보니까 한 번 읽는데 3번에 읽는 효과를 가지니까 소리내어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 읽어가며 아예 암송을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암송을 하게 되면요, 짧은 구절 암송이 되면 눈을 감고 음미하면서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그러면 평소에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것이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솟아나고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을 딱 붙들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떠오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나를 돌아보고 묵상하면서 결단한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하루 살면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마침 기도하고 기록으로 마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절 큐티는 시간이 별로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한 절만 하기에 너무 빨리 끝났네? 한 절 더 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루에 딱 한 절, 하루에 딱 한 절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간이 많은 분은 이야기 묵상을 하시든 인물 묵상을 하시든 시편을 하시든 다른 걸 우리가 배운 걸 하시고 좀 서운하더라도 그냥 그걸로 딱 끝내고 오전에 이렇게 하셨다면 그거 끝내고 점심 먹고 한 번 더 하시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침에 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게 밥 먹고 점심 먹고 하니까 또 보여요. 아침에 할 때는 나는 이게 훨씬 더 은혜가 됐는데 오후에 하니까 또 다른 단어가 은혜가 돼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똑같은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전혀 다른 느낌으로 이 말씀이 다가와요. 너무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한 절 큐티를 매일 한번 해보시면 이것도 우리에게 대단한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절 큐티가 의미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큐티니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절 큐티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받으신 내비게이터 69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내비게이터 69절은 8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가지 큰 주제가 있어요. 근데 이 주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 그리스도를 전파함, 하나님을 의뢰함,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그리스도를 닮아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새로운 삶이라는 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 출발한다는 의미거든요. 새로운 삶.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내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니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죠. 그 다음에 동시에 또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이잖아요.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나? 마지막 5번째, 제자로서 살아가다가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보시면요. 1페이지 보십시오. 자, 새로운 삶으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러면 내 삶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내 삶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내 삶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에 꼭 외워야 될 암송 구절이 고린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루에 읽고 나는 오늘 새로운 삶 중에 중심 되신 그리스도의 첫 번째 말씀을 암송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하면 다 암송하고 나면 복음이 쭉 순서대로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그래서 새로운 삶이 끝나면 그 다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으로 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 다 지나가고 나면 자, 세 번째 C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걸 끝나고 나면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시면서 9절 큐티를 해보겠습니다. 주제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이잖아요. 그리스도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셔야 되겠죠. 이건 우선순위로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규절 구티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자, 한번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구절을 우리가 봤어요. 이 화면 그대로 띄워놓고 보십시다. 이걸 한 구절을 큐티를 한다고 하면 이걸 2번도 읽고 3번도 읽고 더 이상 여러 번 읽었다 합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단어가 뭐예요? 각자 다 다를 거예요. 나는 어떤 단어가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온다. 눈을 감고 읽어보니
나는 이 단어를 힘주어서 한번 읽고 싶다. 저는 이랬어요. 저는 먼저라는 단어였어요. 저는. 근데 아마 어떤 분은 나라, 그의 의, 또 어떤 분은 그리하면, 또 어떤 분은 모든 것, 모든 걸 받고 싶으니까 지금, 또 어떤 분은 더하시리라. 빼시지 않고 더하시는구나. 더하시리라. 이게 내 마음에 확 다가오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 단어 하나를 붙들고 그걸 큰 소리로 액센트를 줘서 다시 한번 읽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에게 크게 다가오는 단어를 액센트를 줘서 읽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기에게 다가오는 걸 저처럼 먼저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솔직하게 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큰 단어, 이걸 크게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암송하다가 보면 저는 이랬어요. 저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도 크게 보였어요. 그리하면 뭐 하면 이렇게 된다. 처음에는 이게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뭘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일까? 나는 지금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인간관계 회복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한데 이걸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고 하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그러면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뭘 하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신다고 했는가? 그러면 내 눈은 그리하면 이후에 가 있지만 실제로 내가 해야 될 건 앞에 있잖아요. 앞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라는 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 이걸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이걸 하루 종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사람도 만나고 오늘 내가 이런 일도 있고 오늘 나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일을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이걸 결단하고 아침에 적어보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점심때쯤 돼가지고 다시 이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그럼 내가 오전에 결단했던 걸 밥 먹을 때까지 실천하고 살았나? 못했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 내가 원하는 걸 먼저 하고 살았구나. 오후에는 그러지 않아야지. 그리고 다시 또 다짐하고 오후를 사는 거죠. 저녁쯤 돼서 다시 돌아보면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반성을 하고 다시 반추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잠자리에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절 큐티를 하면 하루 종일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한절 큐티를 한다고 보시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가 제일 크게 눈에 들어오십니까? 여기서 저는 이랬어요. 아무든지라는 말이었어요. 아무든지. 여기 무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무리 중에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원래부터 너는 내 제자야 라고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너는 내 제자가 될 사람, 너는 못 될 사람, 원래부터 편가르기 하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는 누구든지 다 될 수 있어요. 다 제자의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결단하는 자가 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타고난 제자, 타고난 무리가 있는 게 아니고 결단이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결단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그 아무든지 중에, 그 모든 무리 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자기 부인이 뭘까? 자기 부인.
지금 내 욕망을 부인해야 되는데 내 속에 올라오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욕심이 뭘까? 이걸 내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걸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 오늘 내가 유달리 이런 생각이 나고 오늘 유달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욕심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걸 정리하는 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이걸 부인하자. 오늘 하루 내가 제자로 살려면. 그리고 이걸 오늘 하루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해요?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 오늘도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구나. 오늘 나는 좀 가볍게 살고 싶은데, 오늘 나는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오늘 나는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늘 하루는 마음껏 타락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아, 이 말씀이 딱 부딪히면, 마음에 딱 부딪히면 부담이 확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십자가를 잠깐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또 힘들고 무겁고 싫어도 다시 또 지고 가야 되는구나. 날마다 하루만 지고 5일 버려둘 게 아니고 매일같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뭘까? 이걸 묵상하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의 십자가를 한 20년 졌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속이고 쓸개고 간이고 다 빼줬는데 그래도 이 인간들은 이용만 해먹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랬는데 마침 이때 이 말씀을 읽었거든요. 아, 그러면 또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이 가족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의 이름을 부르고 형제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또 눈물 흘리고 그리고 십자가 지는 거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는 예수님하고 오늘 좀 멀리서 살고 싶었는데 예수님도 따라가라 하니까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 제자의 삶은 이 세 가지를 해야 제자라 할 수 있구나. 아침, 점심, 저녁. 이거 묵상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삶. 그 다음 6페이지 보십시오. 제자가 되려면 또 어떻게 하라고요? 죄에서 떠나라 그랬죠. 죄에서 떠나라. 죄에서 떠나의 두 번째 구절을 보시면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죄에서 떠나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 말씀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세대가 과연 어떤 세대인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계의 특징이 뭔가? 이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음란이 가득한 세상,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자체가 아무리 악해도 모든 수단이 다 정당화되는 세상, 결과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가질 만큼 가지고 배울 만큼 배웠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사용하는 걸 보잖아요. 그게 오늘 이 세대예요. 오늘 이 세대. 그러면 혹시 내 속에도, 내 마음 속에도 이 세대를 본받고자 하고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목적만을 강조했던 목적 지상주의자가 아니었는가? 예수 믿다가 망해도 좋아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오로지 목적 한 가지만을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아이를 닥달하고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죄잖아요. 이런 죄에서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묵상을 하시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뭘까 도대체? 그 다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새롭게 하는 건 뭐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마음에서부터. 행동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눈빛도요, 이 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눈빛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손도 마음에서부터 손짓이 나오는 거고, 말투도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선한 마음을 품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별로 좋지 않은 꼬여있는 마음이 있으면 뒤틀린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마음은 그게 아닌데 헛말이 나왔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제 경험상 그래요. 언젠가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나 자신을 반추하고 돌아보면 그런 마음을 먹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청소할까? 이 목욕탕 가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그런 걸 결단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한 줄 큐티를 가지고 오랫동안 큐티하고 얼마든지 많은 말씀을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나가야 될 삶의 지침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요, 이 만화에 보면 뿔난 마귀하고 하얀 옷을 입은 천사하고 나오잖아요. 이건 분별하기 너무 쉽잖아요. 근데 사실 악당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마귀가 그런 식으로 다가오잖아요.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하와가 선악과를 갖고 왔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하와가 선악과를 갖고 왔어요.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하와를 보면 천사 같은 내 아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인인데, 설마 이 여인이 나에게 나를 넘어뜨리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분별력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앞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야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이 악한 세대에는 선과 악을 분별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가장한 천사의 모습으로 사탄이 가장하고 나타나니까, 변장하고 나타나니까 도대체 어떤 놈이 악당인지 어떤 놈이 천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를 보고 우리는 분별하는 것까지를 묵상하시는 것이죠.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3번 보시면요, 죄에서 떠났으면 그 다음 나는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견고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성경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견실하고, 즉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뒤에 나오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연말이 되면요,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그냥 말씀 듣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5가지, 7가지, 8가지 하는 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꼭 필요한 한 가지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내가 이 봉사를 하면서, 이 섬기는 일을 하면서 나는 진짜 말씀을 붙들고 분투하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마치 그런 거예요. 시험 치지 않은 학생과 똑같은 거예요. 공부는 하는데 평가받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공부는 하는데 내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잘 가고 있는지 잘 못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 주의 일에 힘쓰는 일을 하다가 보면 내가 말씀 공부하고 배우고 한 걸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내가 아직 멀었구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나는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이라 그랬어요. 이 항상은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호흡 끝나는 날까지 자리 보존하고 드러누워 있지 않고 하나님 사명 한 가지라도 감당하는 건강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70이라는 교회가 정한 은퇴의 나이는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일해야죠. 빗자루 하나 들고 쓸 수 있는 힘이라도 있으면 교회 와서 청소하고 일해야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죄에 빠지지 않고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자의 자격 중에 경고하다, 이건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또 어때야 됩니까? 그 다음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제자는 자기 밥그릇만 챙기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을 섬긴다 이랬는데요, 이 섬김은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섬김을 받고 싶어 해요. 본능적으로. 어릴 때는 부모가 나를 챙겨줘야 되고,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아내가 나를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자식이 나에게 섬기지 않으면 서운해요. 여러 가지 마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지독한 마귀가 섭섭마귀예요. 섭섭마귀. 저는 이 교회에서 섭섭마귀에게 시험 드신 분들을 매일 만나거든요. 이렇게 섭섭하다고 하는 게 많은지, 목사님 섭섭해 죽겠어요. 왜 섭섭한데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내용과 본질을 들어보면 섬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섭섭하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인사를 안 해요? 누가 나에게 아는 척을 안 해요? 먼저 인사하면 되죠. 먼저 인사 안 받으면 쫓아가가지고 왜 인사 안 받으세요 하고 손잡고 인사하면 되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특히 우리가 본능적으로 섭섭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다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요. 섭섭마귀를 떨쳐야 돼요. 이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이놈의 섭섭마귀가 우리 신앙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 문제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데 열심히 섬기고, 마음 자세부터가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나는 예배당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섬기다 오겠다, 이 생각을 딱 하고 있으면 절대로 섭섭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겼잖아요. 그렇게 섬기면 절대로 섭섭하지 않아요. 기분 좋죠, 뭐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섬김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 또 제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지만 그 다음은 베푸는데 할까 말까, 이거 아까운데,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고 하려면 화끈하게 해야 돼요. 자, 후히 드릴 것,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오고 기근이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연보를 구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한 여러 교회들에게 다니면서 즐겨내라, 억지로 내지 말고 인색함으로 내지 말고 즐겨내라. 제자들이 뭔가를 섬길 때는 아깝죠. 아까우나 그러나 낼 때는 인색하게 하지 말고 즐겨.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베풀 때는, 사람들을 섬길 때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제자라는 겁니다. 할 때는. 자, 그 다음 또 제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계를 품는 비전을 가져라. 세계를 품는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제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비전에 따라서 우리 교회 선교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주변 예루살렘 사역, 이 나라 안에 유대 사역, 그리고 북한의 사마리아 사역, 또 세계 선교의 땅끝 사역이 있잖아요. 제자는 그냥 여기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제자는 큰 비전을 가지고 멀리 멀리 가는 것이 제자예요. 가라고 한 데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는 마음에 큰 비전과 큰 포부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큐티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혹시 예루살렘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닌가? 여기도 중요하지만 더 멀리, 더 땅끝까지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죠. 저는 이 내비게이터 69절이나 189절이 상당히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성경의 흐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한 단락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만 살펴봤는데 굉장히 깊이 있고 단계적이고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성경 공부예요. 그냥 이걸 보시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매일같이 큐티하시면 1년에 69절을 6번이나 반복해서 외울 수 있습니다. 조금 욕심을 내보면 189절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9절을 보시면 그 중에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예, 이게 첫날 받은 거예요. 첫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하신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갖고 큐티해 보셨어요 혹시?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말씀 큐티를 해보셨어요? 이걸 갖고 큐티를 하시면 굉장히 놀라운 큐티가 있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태초에라는 건 뭐예요? 처음에,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에. 누가? 하나님이. 저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깊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주어잖아요. 성경 전체의 주어가 하나님이, 창세기 첫머리의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시작하는 주어가 인간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라는 사실에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책이구나. 그리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책이구나. 우리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도하고 계셨고, 지금도 내가 주어가 되어서는 우리는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겠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큐티를 한번 해보세요. 암송하시고. 천지. 이 천지는 우리말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나 히브리어를 보면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은 가장 꼭대기에 있고 땅은 가장 밑바닥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땅만 보고 있어요. 땅만. 땅 보고 하루 종일 다녀도 1,000원짜리 하나 주울 수 있습니까? 100원짜리 하나 주울 수 있습니까? 땅만 보고 살아요.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을 좀 봐야죠. 하늘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감사도 있고 하늘을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거든요. 매일같이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매일 하늘을 좀 보고 살라고. 땅 보고 살지 말고. 제가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보시면 어깨가 약간 굽어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어깨가 굽어 있고 사람들 대충 다 그래요. 요즘 컴퓨터를 다 많이 하니까
어깨가 굽고 목이 이렇게 대충 거북목이 많아요. 땅만 보고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했어요. 하늘을 보면 어깨도 좀 펴지고 거북목도 고쳐질 건데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을 계속 봐야 하나님의 은혜도 보고 호연지기도 길러지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9절 중에 하나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한절 큐티의 실제를 보시면요, 53페이지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8절도 있고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도 있는데요, 그 뒤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은 이건 제가 큐티한 거예요. 제가 큐티한 거, 제 큐티예요. 그 앞에 거는요, 제가 한 절 큐티한 다른 분의 잘된 큐티를 제가 받아서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큐티한 걸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 전서나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을 생각했어요. 자, 읽어볼게요.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그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한다. 바울이 믿고 사랑하며 의지하여 에베소 교회를 맡길 만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을 통해 나는 많은 찔림을 느낀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한다. 나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가? 공부 잘하고 착하게 지내고 하루에 책 한 자라도 더 보라고 권면할지언정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지내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 자신이 없다. 그러나 무엇이 아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인가 생각하면 답이 금방 나온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는 것은 더없이 귀한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 학교 가는 아들에게 다른 인사를 건네고 싶다. 오늘 하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나도 또한 아들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한다. 제가 한 큐티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보고 자기 고백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읽고 큐티하고. 쉽잖아요, 한절 큐티는. 그리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아요. 해보십시오. 이제 나누어 드렸으니까 이 내비게이터 69절을 가지고 하루에 한 절씩 한번 해보시거나 집에 어디엔가 집어던져 놓았던 우리 교회가 했던 69절 암송구절 링바인더가 있으면 그걸 다시 꺼내서 하루에 한 절씩 다시 암송하고 다시 큐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척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숙제를 맨날 숙제를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한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아가서 8장 1절에서 14절 큐티 가이드를 해주세요. 4번, 5번 읽었는데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기뻐서 제가 굉장히 길게 큐티 가이드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숙제를 내드리면서 한 가지 결정하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을 하는 분에게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준비해서 사무실에 맡겨뒀습니다. 가면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질문하신 분은 가면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절 큐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매일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가라고 램프의 빛을 들려주시고 먼 인생길 가라고 큰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살아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고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을 더 닮아가고 내일보다 1년 뒤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나를 처복종시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어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왔사오니 나도 너를 기억하겠노라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